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가진 의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행하지 않는, 그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 잘 이렇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만약에 좀 바꾸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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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말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정말 네가 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믿냐? 요즘 무슨 이야기 들어보면 진정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게 이 진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길래 제가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폈는데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또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진정성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이렇게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요약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람의 내면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제 표현한 표출한 것이 이렇게 같으냐 다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표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들어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나 들어도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내면에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자기 마음에 슬픈 스토리가 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어두운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정서가 어두우니까, 자기 마음의 정서가 슬프니까 슬픈 노래를, 그 자기 정서를 잘 담고 있는 그런 가사나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 속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감동스러울 때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의 슬픔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고통이 같이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면서 막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울기도 하고, 또 같이 고통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제 어려운 시대니까 아무래도 막 밝은 이런 노래도 좋지만 어떤 위로가 되거나 이런 그런 이 노래들이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들이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진정성이라는 진정성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이제 보시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의 스타일이 바리새인 스타일인데, 우리가 바리새인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쏙과 끝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또 뭐 말로는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모든 어떤 이 어떤 종교적으로 해서 볼 때 모범적이고 열심이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어떤 금식하고 막 이런 굉장히 그 열심도 있고 좋은데,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이 그것과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한자 말이죠. 표리부동. 그 옛날에 그 머터리 영화에 보니까 끄꾸리가 그 표리부동, 속과 끝이 다른, 그래서 그 겉으로 행동하는, 겉으로 표현해내는 행동이라 말하고, 그 사람의 속의 중심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의 스토리하고 안 맞는, 그래서 이제 속과 끝이 다른 그런 걸 예수님이 굉장히 하여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죄인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실을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죄를 사여 줄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겨놓고 그 마음과 내 내면의 세계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그런 걸 보통 쉬운 말로 거짓말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걸 보고 사기라 그러죠. 사기.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게서 어떤 뭘 챙기기 위해서 그 쇼를 잘하죠. 연기를. 그 상대방이 믿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은 괜찮구나.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는 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사기치는 건데, 표현을 이렇게 좋게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그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걸 보고 우리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이 진정성은 연기할 수 없는 거래요.
진정성이라는 요 말은 연기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 내면과 내 자신의 내면과 내 바깥의 세계가 얼마나 일치되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본인 자신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내 내면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런 것은 본인만이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사람이 했던 게, 저 사람이 결국은 사기꾼이었구나.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는 딴짓했구나. 막 이렇게 이제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건,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빛으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내 속과 끝이 같은가,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건데, 요즘 시대가 이런 진정성을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니라도요, 이 배우나 가수나 이런 그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진정성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진정성이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상품이나 회사도 그 회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속이 속과 끝이 똑같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대가 됐고,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이 감각이, 인지 능력들이 이렇게 까칠하고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잘 느끼는 그런 또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하여튼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늘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와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만나보면 그 속은 썩어 있는데, 그 속은 진짜 악독이 가득한데, 속은 막 그냥 완전히 부패해 있는데, 그냥 겉만, 그걸 이제 외식이라 그러죠. 겉만 좋게 잘 꾸며서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겉은 꾸몄으니까 겉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 속이 하나님과 너무 멀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제 그런 어떤 이 부분에 이제 진정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삼손이 이 17절에 보면 이 삼손의 속에 있는 진정을 다투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삼손도 그 자기 내면에 스토리가 있었죠. 이 삼손은 출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이 이제 그 잉태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인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이 삼손은 이제 이 마누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머리에 삭도라는 것은 머리 깎는 칼인가 봐요. 이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이 삼손은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다. 이 나실이라는 요 표현은 이 밑에 뜻에 보면 구별한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로, 그 나실인이라는 그 표로, 그 징표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이 뭐 나이가 한 몇 살쯤 되는지 잘 모르겠고 최소한 20살은 넘었겠죠. 뭐 최소한 20몇 년은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뭐 보통 긴 게 아니겠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그 뒤에 보면 7가닥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다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게 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이 삼손이었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하여튼 일찍부터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 보면 13장, 14장, 15장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갑자기 이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자꾸 이스라엘을 빼가니까 이 삼손을 어떻게,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하면 저 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16장에 와서 이 삼손이 이 소라 골짜기에 이 들리라,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라 하는 이름을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정보를 이제 듣고 이 여인에게 접근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해서 은 1,100을, 내가 은 1,100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은 하나는 보통 그 하루 품삯이잖아요.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인데 1,100이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 그 시가로 한 1억 되죠. 1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힘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이 1,100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돈에 대한 그 유혹이 오면서 들릴라가 그 돈을,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들릴라가 삼손을 막 계속 저쪽에서 이제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데 이 삼손이 잘 이야기 안 하죠. 다르게 이렇게 둘러대면서 내 머리카락에 칙 푸른
푸른 칡으로 내 머리를 뭐 묶으면, 내 손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또 시험해 보니까 또 아니고. 이 들릴라가 참 굉장히 그 치밀하게 했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집안에다가 딱 매복을 시켜놓고, 이 삼손을 이렇게 그 칡으로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탁 껴나가지고, 이것부터 확 풀어버리죠. 이 푸른 칡이니까, 낡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물기가 있는 거라 굉장히 단단한 건데, 그걸 그냥 불탄 삼줄처럼 다 끊어버리니까, 삼손이도 거짓말 쳤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3번씩이나, 들릴라가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캐는데도, 삼손이 계속 그냥 둘러만 대고, 진짜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들릴라도 약간 열받았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진짜 이야기는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요하게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막 하니까 이 삼손이 괴로워서 귀찮음이 번뇌가 돼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토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 이걸 영어로 all his heart, 이 삼손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진정을 토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삼손이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비밀, 자기 내면의 스토리를 다 이 들릴라에게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그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죠. 제가 이 진정이라는 좀 이 단어가 이렇게 이 본문에서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제가 관심이 가가지고, 참 그 진정이라는 그 사람의, 여기는 이제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손이 진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들릴라에게, 지금 들릴라가 이미 돈에 매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야기해주면 이제 삼손이 지금 이 해를 당하는 거라서 이 진정을 토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내면에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제 내면을 열어보면 내 내면에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이 축복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구나. 그 나의 거듭남의 어떤 그 근거, 나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나의 거듭난 스토리로 내 스토리가 이렇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제 중심에 이렇게 심기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늘 무슨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이 다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겨졌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에게 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이 삼손 같으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당신이 보시다시피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댄 적이 없다고. 이 머리가 잘리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런 이 삼손의 어떤 그 스토리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그게 중심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야,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참 제 마음에, 제 모든 어떤 그 생각과 삶 속에 그 복음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말씀하는 그 복음에서 나온 그 빛이, 그 복음에서 나와 있는 긍휼의 그릇이, 이제 그것이 내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말로만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야, 어느 딱 순간에 가면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할 때가 되면 그런 스토리가 내 삶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입고 넘어가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복음은, 내가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해서 주인으로, 신분이 완전 달라졌죠. 종이라는 건 그냥 죄가 가자면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냥 마귀가 끌면 그냥 안 끌려갈 수 없는 그런 종이었는데, 야,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이제는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제 중심에 이렇게 스토리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 개인적인 삶에도 늘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남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으로 이런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씨앗을 심잖아요. 땅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제 밭을 이렇게 복토를 해서 거기에 이제 씨앗을 심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우리가 이 씨앗 안에는 많은 그 어떤 생명의 스토리가 들어있죠. 노란 꽃을 피울 스토리, 뭐 이런 많은 그 씨앗 하나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서 그 씨앗으로부터, 그 씨앗에서 그 생명의 싹이 나와서 그 속에 심겨진 그 이야기대로 노란 꽃을 피게 돼 있고,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이런 나무가 자라게 돼 있고, 그러면서 막 그 씨앗 하나에서 그 어떤 생명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마음에 들은 이 복음이, 이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표현돼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참 감사한 게 이게 그냥 속에 있던 내 속에 이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온 그 복음이 내 삶에,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요 단어가, 진정성이라는 요 표현은, 사람의 내면과, 외면, 그 사람의, 바깥면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가는, 그런 정도의 척도가 이 진정성인데,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도 이 쏙깍같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 부활로 거듭난 이 복음이 와서 이런 이 진정성이 있는 쏙깍같이 같은 그런 삶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손 이야기의 이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 이 삼손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죠.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이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드려졌고 바쳐졌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이 하나님과 맺은 어떤 언약이에요. 근데 머리에 칼을 대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같아져 버린다. 이게 삼손의 내면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하여튼 이 진정성 지난주부터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그냥 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너무 진정성 없는 어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모습이 참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 어떤 마음의 갈등,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중심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 갈등들을 많이 했는데 참 이 부활로 거듭난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런 진정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